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나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포도향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은 대략 AD 55년경 그 앞뒤로 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측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33살, 그러니까 33년 정도라고 흔히들 말을 하죠. 그 정도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3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는 종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지략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하는 그런 왕이 올 줄로, 그런 메시아가 올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는 해방자를 기대하고 있었지 십자가를 지는 종을 원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팽배해 있던 메시아 도래사상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기대와 열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400여 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고통 중에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를 400년 동안이나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열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고 12제자 외에도 상당수의 추종자, 같이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다 떠나고 12제자도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다시 모으시죠. 이제 12제자만 이제 비로소 남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왜 로마를 해결해 버리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로마를 정리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게 바로 같이 옆에서 산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메시아는 누구인지, 진짜 메시아는 왜 그래야만 했는지,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마 하신 말씀도 어떤 의미일까를 묵상하다가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내일 모레 뭐 한 달, 두 달 뒤에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때 다시 평균 연령은 짧았고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보통 그때 평균 연령이 40살 뭐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는데 제자들도 이제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나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야 될 기록물로 가르쳐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돼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어떻게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뜻을 비로소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족보부터 시작을 하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읽도록 마태복음을 썼으니까 유대인들아,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가게에서 온 거야 라고,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어서, 참신이고 참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기 전에 이토록 길게 예수님이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를 마태는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는 거는 4장이나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드러내고, 왜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한 것인지, 그래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지, 그 의미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거기에 얽힌 구약의 예언들 4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맞추듯이, 조각 맞추기 하듯이 그냥 여러 기록들을 갖다 짜깁기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마태가 이해하는 방면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적당한 구약의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 이게 미가 선지자 예언의 한 부분인데, 마태가 이 예언을 여기 인용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모든 사역의 내용들, 미가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대표해서 이 구절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미가 선지자 예언의 전체적인 뜻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오신 이 의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해되는 겁니다. 미가라는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한 예언을 마태가 몇십 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 근데 왜 죽으셨을까? 막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걸 몇십 년 동안 한 다음에 구약의 이 내용들 때문에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예언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그 메시아의 의미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마태가 몇십 년 동안 깨닫고 하나님이 마태에게 계시해 준 내용을 기록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 선지자는 미가야후가 이제 그 단어의 압축을 한 미가야후인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735년에서 710년 사이, 그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하스 왕 때 주로 활동한 선지자죠. 이때 이사야도 활동하고 있었고 호세아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나 호세아나 정치적인 지도자들, 귀족들, 오피니언 리더들, 그런 지도자들 앞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 것에 비해서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하고 밀접한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꾸중하느냐? 공의를 삶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불의를 마음대로 행하고 하는 그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 재판을 그렇게 하는 자들, 뭔가 불의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들,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사야나 호세아는 아하스 왕 네가 잘못됐다, 믿음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그래 네가 구청에서 일한다고 왜 건축 심의를 빨리 안 내주냐, 왜 가게가 그거를 통과시켜 달라는데 통과를 못 시켜서 장사를 못하게 하냐, 왜 뇌물을 받아야만 그걸 통과시켜 주냐, 이런 류의 생활에 밀접한 것들 중에 위치를 가진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 서민들과 이게 붙어 있으면서 밀접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말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너희 모든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질 것이다 라는 심판이 예언되는 거예요. 완전 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지만 곧 남은 자를 귀환하겠다고도 예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8장 가가지고 7장 8장 하면서 임마누엘을 풀었잖아요. 임마누엘 하면서 아하스 왕이 애굽 믿고 아수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표적도 구하지 않으니까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 아들 보내잖아요. 같이 갈 때 아들들 데리고 가는데 아들들 이름을 처음에 스알 야숲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을 마엘살레 하스바스라고 하는데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고. 스알 야숲은 무슨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럼 마엘살레 하스바스는 뜻이 뭐예요? 노력이 급하리라 곧 심판하리라. 심판을 급하게 하겠다. 아수르를 애굽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 그랬죠. 남은 자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려면 고통이 있죠.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자신이 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정화시키기 위해 줬던 고통의 대상들을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리라.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도 심판해 버리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굽과 아수르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마엘살레 하스바스를 먼저 주세요. 이런데 순서가 틀려 있다고요. 그거는 스알 야숲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마엘살레 하스바스가 오는 거예요. 항상 이래요. 순서가 어떻다고요? 인생의 순서가 세상 향해 가고 지멋대로 살던 데서 고통을 겪으며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가 먼저예요. 그러려면 고통을 당하고 정화되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고통을 줬던 자들, 그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그 힘과 세력들을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신대요. 순서가 그래요. 고통이 있다고, 고통이 있을 때,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자기가 바뀌는 게 먼저 돼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먼저 돼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훈련되고 세팅이 되고 그게 인격이 돼야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던 세력들, 그 세력들이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멸하신다고요. 이 순서를 자꾸 바꿔달라는 게 우리들이라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은 바벨론에게까지 팔아버릴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에 넘어가 버리도록 만드신다고요. 크리스천들을.
그런데 심판하고 없애버리자라는 뜻이 아니라 백성을 정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간신히 어떻게든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탈곡기 안에 넣고 곡식을 탈탈 털어가지고 알곡만 남기고 쭉정인 버리잖아요. 알곡만 남겨서 완전히 정화된 알곡, 퓨어한 알곡, 퓨어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살아남아 보면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 돼야만 돌아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죠. 우리 스스로는 수동적으로 이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지만 이 환경에 처했을 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정화돼서 내가 사는 것 같았고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내 인생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이런 거 안 겪어도 됐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근데 자꾸 문제를 해결해 달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꼬이면서 다른 문제가 더 덮어지고 더 덮어지고 더 덮어져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고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겪었어요. 어떤 걸 통과한 사람들은 모두 이 방법을 겪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과 영성을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요. 그걸. 이쪽으로 안 가는 한 그냥 문제만 쫓아다녀요. 그러니 허덕허덕거리고 시간 거기다 다 보내고 체력 거기다 다 보냈으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에너지도 없고 집중도 못하고 그러니 더 바빠지니 더 사고가 나고 계속 사고가 나요. 계속 사고가 나서 그나마도 못하고 완전 나자빠져서 죽게 생겼을 때 그렇게 완전히 자기 힘이 빠지고 진이 빠져서 항복할 때 그때가 예수님 진짜 만나는 때예요. 그 전까지는 다 무슨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알고 꽃신앙 예배 때 눈물 좀 흘리면 신앙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산다고요. 아니요. 피눈물 나면서 아무 힘도 없어서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뒷소리도 나오고 막 공격이 들어오고 막 소문도 나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이런 소리들이 나고 막 욕을 하고 자기 속마음은 안 그런데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피눈물 흘리고 외로워지고 단독으로 혼자 있게 되는 그 시간, 그 절대 시간. 그때 예수님 만나고 항복하고 만나야 그게 그때부터 이제 초보 신앙 응애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훈련해요. 그리고 제가 CGN TV 처음 만들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 많이 잔 거였어가지고 3년 그렇게 사니까 간이 상해가지고 정말 계단 한 층을 올라가는 게 힘든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막 예술할 때 그 혈기와 객기 가지고 지금도 혈기와 객기가 다시 올라왔지만은 막 그러고 살았었는데 간이 상해서 체력이 안 되니까 방송국 진짜 기센 사람들 많거든요. 별의별 막 공격과 막 모든 막 스트레스와 막 일 떠넘기기와 막 책임 떠넘기기 막 이런 게 오고 막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에 대꾸할 힘이 없더라고. 대꾸할 힘이 없어 거기에. 그전에는 맞서 싸웠어. 그리고 막 손가락 싸우고 막 싸우면서 이랬어. 근데 진짜로 내 육신이 죽으니까 그거를 맞대응할 힘이 하나도 안 남아 있었다고요. 아니 호흡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싸워. 그래서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이 정도까지 가는 거구나. 체험은 했어요. 체험은. 미운데 밉다는 생각을 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실은 우린 잘 안 죽죠. 거기다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요. 스알 야수비 먼저고 마에살레 하스바스가 뒤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꾸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보상을 원해요. 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처음에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의 인생에 그 지옥 같은 걸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서 자기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절대 편할 수 없어요. 왜요? 신자된 인생은 하나도 편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탈곡기 안에 넣었어요. 껍질 같은 거, 육신에 속해 있었던 버릇 같은 거, 그런 걸 탈탈탈탈 털어요. 탈곡기 안에서. 알곡이 나올 때까지. 순금이 나올 때까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에 넣는다고요. 베들레헴가 그렇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으로 상처 입혔어.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너 나한테 왜 그래요가 아니라 무슨 뜻인가? 이게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로 가야 그때부터 초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 단계는 그냥 애기라고.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 쉽지 않아요. 넘어왔더라도 되돌아가요. 그걸 끊임없이 느끼는데요. 아, 내가 왜 이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근데 일단 알아야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단계들, 영적인 성장 단계에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형통함이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가 4장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갈 거 뭐 이런 거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시절이지 바벨론에 끌려가는 시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다 되어 있었다고. 근데 이거 맞추는 거 예언이 그대로 됐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애써 부르짖어 해산을 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과 같이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 실현의 과정을 아주 깊은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너희들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의 지수가 높은 게 해산하는 고통이라 그래요. 아이들을 낳을 때 겪는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 고통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순풍순풍 낳는 분도 있어요. 너희 할머니는 순풍 그냥 나왔는지 몰랐대요. 할머니는. 우리 누나도 고모도 그냥 누웠는데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애가 나왔었다고. 그렇게 애를 낳아서 애 낳는 게 어려운 건지를 할머니는 모르셨대요. 하나님이 이제 목사 삼으로서 힘드니까 그런 것마저 고통스럽게는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할머니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거기까지 힘들었으면 정말 못 견뎠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자가 힘들여 고통받으며 해산하듯이 이스라엘은 그 해산의 과정, 정화의 과정을 겪는데요. 그래놓고 11절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것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다 그들을 모으셨나니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서서 깨트릴 것이라. 탈취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 탈곡기에 놓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껍질을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탈곡기가 쥐들이 갑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탈곡기 주제에.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앞에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괴로운데 거기다가 애굽하고 아수르에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다 망해요. 근데 남유다 자기 자신도 망해. 자기 자신도. 그랬더니 아수르가 뭐라고 생각해?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 믿는 신을 이겼다. 우리 신이 대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에 의해서 그냥 걔네들을 탈곡기로 쓰기 위하여 그저 탈곡기로 쓰기 위하여 그들을 이용했을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정화가 된 후에는 이 대적하는 나라들을 다 깨트릴 거래요. 그들을 칠 거래요.
그래서 5장 2절로 가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인용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출현은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때가 아니라 절망이 있는 때라고요. 미가서를 쓸 때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안 믿고 표적도 안 구하고 애굽의 아수르의 아람의 정치적인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그러려고 막 엉망진창인 때잖아요. 결국 이들이 오히려 유다를 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바벨론까지 끌려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 참다운 자녀를 만들기 위해 정화시키는 수순이라고요. 반드시 고통이 오고 쫄딱 망하고 불치병 걸리고 더 이상 내 앞에 소망이란 없구나라는 상황을 규빈이 예영이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겪을 건데 그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자살하면 안 돼요. 절망은 조금 하겠지만 반드시 이 말씀 믿고 똑같은 걸 반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묵상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먹고 살 것도 없고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날 감사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를 재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시기가 뭐 한두 달에 해결은 안 될 거고 1, 2년에 해결은 안 될 건데 반드시 해결돼요. 반드시. 근데 이걸 안 하면 그렇게 살다 광야에서 죽을 거예요. 진심이 아니어도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진심이 마음과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꺾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입술로 나오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속에서는 이상한. 속에선 부글부글 끓어도 원망도 있고 해도 그걸 의지로 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게 저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자기가 입술로 선포한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면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밖으로 부정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때일수록 더욱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줄 믿음의 비결이고 영적 비결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망한 게 그 고통이 나를 훨씬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고급한 학교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걸 고백하는 자들을 너무 예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규빈이 예영인 반드시 지금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걸 암기하고 있으세요. 이 원리를 외워두세요. 그리고 현실에 그걸 닥쳤을 때 이 외워둔 걸 꺼내서 쓰세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너 같은 상황에 갔으면 자살했을 것 같은데?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했으면 포로가 될 필요까지 없죠. 불순종함으로 벌이 내려지긴 하는데 정화되어 오는 과정이에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 바벨론이여 너 아수르여 지금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너희는 쓰임바 되는 것일 뿐이다. 팔려가고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첫 발자국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모델이 되는 국가니까 이것은 곧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마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게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누가 인사를 하러 와요? 오늘 보면 메시아가 탄생하니까 누가 와요? 동방박사들이 오죠. 이방인들이에요. 점성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고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걸 알아요. 온 인류의 왕이에요. 영원한 나라 평강의 왕이에요. 복된 나라를 이루실 왕이에요. 근데 별이 동방박사들을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요. 어디로 끌고 가요? 근데 별이 어디로 끌고 가요? 헤롯. 왜 헤롯한테 끌고 가요? 예수님한테 끌고 가야지. 왜 헤롯한테 끌고 가냐고. 경고하는 거. 뭐, 오, 우리 기빈이. 어휴, 이제 소가 뒷걸음치다가. 예수님은 복된 나라를 이루실 평강의 왕인데 헤롯한테 끌고 가요. 예수님 나신 자리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헤롯 왕한테 끌고 간다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누구냐고 그래요. 헤롯 왕은 에돔 자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는 누구랑 형제예요? 야곱. 오,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은 나왔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룬 약속이 야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의미에서의 첫 조상은 야곱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 혈연적인 그 조상은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에서와 야곱은 갈라져서 에서는 이방인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 자손들은 지금 유대인들로 쭉 내려오고 예수님의 가계가 되는 거예요. 즉, 헤롯 대왕은 이방 민족인데 그 이방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의 황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딸랑딸랑 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딸랑딸랑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대왕의 지위를 얻었어요. 근데 자기의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인 거 아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비유도 마치고 협박도 하고 뭐 이런 강운 전략도 쓰고 뭐 그러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권력의 기반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갖다 대고 말을 한다고요. 별이 이끌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걸 알려주는 별이 이끌어서 스알 야숲으로 남은 자가 정화되고, 즉 로마를 동원하여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고 지금은 로마를 통하여 정화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고통 중에 있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열망만 있고, 그때랑 상황은 비슷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미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니들 아수리야 탈곡기가 왜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래? 탈곡기야 니들이 왜 교만해? 로마야 니들이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왜 교만해?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이 세상 나라야 권력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온 인류의 평강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먼저. 헤롯 대왕 앞에 딱 가서 유대인의 왕이 왔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 온 인류의 구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제일 먼저 헤롯 대왕 이 세상에 선포가 딱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과정이다라고 마태가 이 미가서 내용의 전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과정에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갖다가 놓고 그대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살던 제자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 오병이어 7병이어 뭐 다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의 방법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랑 전혀 다른데 가슴을 뛰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희열을 줬어. 메시지로도 권위로도 권세로도 능력으로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 근데 죽어버리시네. 왜 죽으셨을까? 이해가 안 돼. 그걸 20년을 고민을 해. 왜냐? 마태복음이 55년에 쓰여졌으니까. 55년에서 60년 뭐 고기 근방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한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AD. 그래서 묵상 보니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되었었다는 걸 발견했어. 이걸 기록해야 돼. 복음을 기록했다고요. 네.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 단락. 그래서 미가서를 쫓아가서 봤더니
미가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사야서 지난주 시간에 했던 이사야나 호세아나 미가가 BC 735년에서 710년경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절 그때에 활동하던, 이사야는 좀 더 많이 활동했지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이야. 그들의 예언자들이란 말이야. 그때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와서 이들을 어떻게 이기지? 하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애굽하고 아수르에게 외교적으로 뭐 금도 갖다 바치고 뭘 주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뭐 세금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뭐 굴욕적으로 가가지고 외교를 해갖고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해. 이사야는 가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 유다를 깨지 못하도록 할 거다. 근데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그냥 애굽하고 아수르 믿을래요. 이러니까 막 말씀이 막 선포가 되고 예언서들이 막 선포가 되고 이런다.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근데 결국 아수르의 도움이 아니지. 아수르가 치고 와서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깨부셔. 근데 이들이 부탁을 했던 남유다마저도 공격을 해버려. 그러니까 또 쫄리지. 무섭지. 춥게 생겼으니까. 요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미가서가 쓰여지고 있다고요. 이사야서랑 미가서가. 이사야서에서는 이 말 안 듣는 아하스에게 스알 야숫과 마할살레 하스바스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들의 이름으로 아하스에게 경고를 하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속히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노략질하리라 그들을. 그 이야기 요 문맥이 그대로 미가에게도 같이 오는데 미가는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 사명이 그거였어. 이사야나 호세아는 이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가졌고 그 미가의 내용도 지금 동일하더라. 4장 5장을 보면서 먼저 고통스러울 거다. 바벨론으로도 끌려갈 거다. 이런 예언들이 다 되어 있었다고. 그러나 돌아오게 할 거다.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먼저 깨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아 알아 회개하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올 거다. 이게 항상 순서라고 했죠. 지금 예수님이 오던 시대에 의해서 식민지 취하고 수탈당하고 몇 명만 잘 살고 400년 동안 예언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 40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물론 사역하던 사람들은 계속 있었지만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있는 거야. 수탈당하고. 그러니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메시아의 돌의 열망사상 이런 것들이 막 이게 퍼져 있었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취하를 당하듯이 요 미가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식민지 취하 당하듯이 그 내용이 똑같잖아. 로마에 의해 식민지 취하 당하듯이. 이때 돌이키라고. 이게 정화의 과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줘서 완전히 정화시키실 거고 그리고 진짜 복음, 로마를 물리치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영혼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완전히 깨우쳐 진리로 우리 자신을 진리로 바꾸는 걸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그걸 이 세상의 힘, 우리를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힘으로 대변되는 헤롯에게 먼저 선포하신다고. 지금 미가 시대에 아수르야 니네들 소리 질러봐라. 그 소리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 멸망을 마할살레 하스바스 그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인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스알 야숲의 시기를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우리는 이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끊임없이 정화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할살레 하스바스로서 우리를 누르는 모든 세상의 힘들, 권력들 그것들을 모두 속히 멸하실 거라고요. 근데 이 순서를 자꾸 바꿔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미가의 이 구약의 예언서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오셨던 것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것을 마태가 깨달아 알아.
미가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별은 이 메시지를 이루기 위하여 헤롯 대왕에게 먼저 간다고요. 이 세상의 선포를 먼저 한다고요. 너희들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탈곡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거죽 껍질들,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너희들이 진짜 힘이 아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쓰여져 있다고요. 미가의 예언이 인용되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미가서 4장, 지금 요약을 미가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뭇불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제 이 믿는 자들, 남은 자들, 이들이 갖는 믿음으로 무쇠와 같이 이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드린대요. 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가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갈등하고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거룩을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 다 완성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끝내버리고 이 나라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이제 시행하시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건 시작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제 인간의 역사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복음서의 의미고 예수님 오심의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 기분 좋고 성탄절날 서로 예수님한테 선물 안 드리고 뭐 서로 선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믿음의 의미, 이 영적인 나라가 임한 것의 의미, 이게 구체적인 역사가 된다고요. 이것을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자된 특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신자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그것을 너무 고통스러워만 하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며 성장하며 훈련받는 것인지를 알아 기쁨으로 이 과정을 살아내시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